감사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역사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오늘 찬양하기 위해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2월달, 3월달 한 달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용으로 믿는다. 믿음하여 그 나라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은 시간을 긋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긋고 함께를 하시러 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배의 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복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을 또 되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행한 우리의 모습들, 또 범죄한 우리의 모습들,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또 모든 죄악들, 또 영적으로 또 게으른 것들, 또 낙태한 것들 주님 앞에 또 내어놓고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유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주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 속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을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와 사랑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찾아 나오게 용납하여 주시고 사랑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사유하신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예배하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응제하셔서 말씀하시고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높은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를 통하여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또 승리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 향하시고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의 시간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아가시는 예수님. 사도신경으로 예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셔서 우리 교독문 34문입니다. 시편 81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던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22장 장소입니다. 살아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진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일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우리를 긍휼히 부어보시고 자비와 사랑과 믿음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의의를 높이게 하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하고 교만하게 말함으로써 상처를 비웃고 세상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아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뱉었던 말과 행했던 행동을 먼저 돌아가 사과하지 못하고 분위기를 차갑게도 만들었습니다. 머리로 세상을 살아가기보다 따뜻한 가슴으로 세상을 품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며 나 한 사람 있는 곳에 힘들고 지친 영혼이 모여들게 하시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던 예수님처럼 그들의 친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덕이요
경쟁자가 나온 것은 4명의 친구의 덕인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가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하지 않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께서 물으실 때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했던 마르다처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새 생활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2021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어느덧 2달이 훌쩍 지나 3월도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계획하고 우리들이 고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며 어려워진 삶도 다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사람들과 즐겁게 만나는 자유를 허락하시고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더 바르게, 더 정직하게, 더 의로우며 더 사랑하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 자신만 아니라 이웃을 함께 생각하며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에 이 민족에 하나님이 함께하사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거나 만홀히 여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정치, 경제, 행정, 산업, 문화, 건설, 안전, 교통, 국방, 외교, 체육, 예술, 법무 어느 분야든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이 나라와 구석구석까지 퍼져간 거짓과 횡단과 부정과 부패와 탐욕의 영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제하시고 성령의 불길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탐욕과 제약으로 자연의 파괴와 인간 사회 질서의 혼란이 야기 되므로 코로나를 청결케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계적인 경기 안팎, 민족 우선주의로 말미암아 직장과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등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논리에 빠져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에서부터 당에 이르기까지 기어가사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올해부터는 아니 바로 이 시간부터 모든 성도들이 예배와 기도와 성경 공부에 또한 성경 필사에 장로님으로부터 어린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며 각종 모임에 솔선하여 참석하고 직분을 사모하게 힘쓰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장애우주일로 섬깁니다. 우리가 안전뱅이며 눈뜬 장님이며 힘거리이며 말 못하는 농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한 자들 되게 하시고 상주 나사렛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4분을 비롯한 원로 장로님과 대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 특히나 연로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분들과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권사님과 일반 성도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교회를 위한 성신에 이루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가 일어서며 기모거리가 듣게 하시며 맹인이 눈을 뜨게 하시고 농아의 누리가 주님을 담대히 전하도록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깜깜했던 영의 눈이 확 밝아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에 북한 동포를 위해 참된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우리 최인기 다시 목사님을 기억하사 성령 하나님의 기름이 충만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고 물붓듯이 부시는 성령의 권능과 권세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을 명할 때 악한 마귀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며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서 1장입니다. 사사기서 1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오늘 박승만 집사님 속해 있는 그 합창단의 한 분이 코로나 확진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원들이 2주 동안 또 격리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찬양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사사시대의 역사인 사사기서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생각하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간 시대였다는 것인데요. 때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성공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 그 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까지 이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다간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를 실패한 삶이라 평가하셨는데요. 살기 위하여 신앙을 버리고 살기 위하여 우상을 섬기며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 오늘날 살기 위해 사람을 의지하고 살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은 실패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이 성공적인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삶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도 매사에 쉬지 않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일이 평안과 형통한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랬지 않습니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쇠락해 갈 수 있는 위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과의 싸움을 앞두고 이스라엘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하는지를 묻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한 유다가 올라가 싸웠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삶이 승리의 비결이라면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삶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 순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승리의 비결,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로 그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하나는 이 협력입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하나님은 가나안의 남은 족속과의 싸움에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에 지금 유다는 이 형제인 시므온 지파를 찾아 함께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인데요. 합력하여서 싸우는 곳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유다가 이 시므온을 찾아 협력을 당부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시므온이 거처하고 있는 기업, 땅이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는 19장 9절을 통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때로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너무 많아 그 땅을 시므온 지파에게 양도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가나안과의 싸움에 시므온 지파의 동행을 요청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함께 싸움에 나아가기를 요청한 이 유다의 요청은 그런 이유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한 공동체가 보여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협력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3절 하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유다는 시므온 지파가 가나안과의 싸움에 동행하면 그들도 시므온이 싸울 전쟁에
동행하리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다가 이 가나안과의 전쟁에 시므온 지파의 동행을 요청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협력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133편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 되어 연합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가야 하는 곳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가 4장 3절을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이 평안이라는 줄을 통해 하나로 묶여야 하고 평안이 주는 그 하나됨으로 서로 협력하여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를 잘 지켜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유다가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시므온과의 협력 때문임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을 생각한 하나님께 대한 물음과 함께 협력이 승리의 길임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와 시므온의 아름다운 연합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협력이 또 하나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협력이 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이 협력을 통해 승리한 또 하나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막아선 아말렉과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맞서서 싸운 일이 있는데요. 그때 모세는 출애굽기 17장 9절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모아 이 전장터에 나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자신은 이 산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께 전쟁을 위한 기도를 할 것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는 산 꼭대기에 올라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들려 있으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에게 밀리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간 두 사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히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반대편에서 모세의 등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까지 그들은 그 손을 굳게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전장에 나아가 싸우는 여호수아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와 또 모세의 등 팔을 붙들고 있는 아론과 훌이 모두 하나 되어 협력한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를 여호수아서는 17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합력하여 함께 든 손이 전쟁에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종일토록 붙들고 있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느냐는 겁니다.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이 전쟁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으며 손을 올려서 종일을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가나안과의 그 전쟁에 동행해 달라고 요청할 때 그 일을 허락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론과 훌도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므온도 유다와 협력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형제 자매들이 하나 되어 서로 연합하는 일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아래 한 가족이 되는 곳이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서로 연합을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교회가 계획한 일, 성경을 쓰는 일이나 동전을 모으는 일, 기도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은 하나 되어 같은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 하나됨이 교회를 더욱 하나 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됨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게 하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된 교회를 통해 시대가 겪는 위기를 이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 하나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를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23절은 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 되기를 기도하신 것인데요. 근데 그렇게 그의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신 것은 이 세상에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가는 그 모습을 통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승리하는 삶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인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해야 하고 하나 되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가야 하며 하나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삶을 통해 참된 소망이 오직 교회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하나 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 된 행동을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됨으로 모든 위기와 혼란을 극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소망이 오직 교회에 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또 다른 승리의 비결.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순종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협력하면서 응답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말씀에서 이 유다가 시므온 지파에게 동행해 주기를 요청한 것이 이 불순종의 모습처럼 비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과의 싸움에 누가 가서 싸워야 하는지를 물었을 때 유다 지파가 올라가 싸우라고 하셨지만 유다는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단기 필마로 가나안으로 올라가 싸우기보다 먼저 시므온을 찾아 동행하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 모습이 불순종의 모습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했다면 시므온 지파를 찾아 동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가나안으로 올라가 싸워야 하는데 시므온 지파를 찾아 동행하기를 요구한 이 모습이 마치도 불순종의 모습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유다가 이렇게 시므온에게 도움을 요청한 일이 가나안에 대한 그들의 공격을 머뭇거리게 하는 것처럼 보여서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히브리어 그 문법의 시제상으로 지금 유다가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때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가나안에 대한 공격을 명령받은 그 즉시 시므온을 찾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끝나자마자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즉시 시므온을 찾아간 것이 독자적인 공격의 두려움을 느껴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전쟁을 통해 얻게 될 승리의 영광을 이 시므온 지파와 함께 누리고자 한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다는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기에 형제 지파인 시므온과 그 영광을 함께 누리려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싸우자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하자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본래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먹다,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고 하는데요. 민수기서 14장 9절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었을 때 그중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할 때 사용한 그 밥이 바로 여기 쓰여진 레헴으로 이 라함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지금 시므온 지파에게 이 가나안에 올라가서 함께 싸우자고 요청한 유다 지파의 족장이 갈렙이었을 텐데요. 갈렙은 이전 그가 정탐꾼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나 지금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을 다시금 공격하려고 할 때에나 동일하게 이 가나안 족속들을 자기의 먹이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 갈렙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서 14장 8절로 9절을 통해서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있는 장대한 족속들로 인해 두려워 떨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자신들을 향해 메뚜기와도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이 가나안 족속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고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가 가나안에 대해 그렇게 먹이로 보고 있다면 불순종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때로 시므온에게 도움을 요청한 일이 그렇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누릴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 적극적인 순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순종도 그런 순종입니다. 비록 십자가는 아픔이요 고통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면 십자가의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셨지만 이내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신 것이 순종으로 이루실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속죄를 위해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22장 42절을 통해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순종을 통해 이룰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속죄를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오늘 우리의 죄는 사하여졌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으며,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순종이 승리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오늘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유다는 가나안에 올라가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였고, 그 순종이 그들이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로 이끌게 한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 그들만이 아니라 함께 나아간 시므온까지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또 하나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일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유다가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해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웠을 때 승리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평강을 누리고 형통의 복을 누리는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순종이 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어떨 땐 순종이 내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손해처럼 느껴지는 순종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손해가 아니라 이 갑절의 은혜가 되는 풍성함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순종이 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얻었고, 광야의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말없이 그 성을 돌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거역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셨을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듯이, 순종이 복의 통로입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복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대, 사람들은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는 실패 속에서도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고 말씀에 순종한 그 삶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렇게도 않게 보이는 이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며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입니다. 오늘 세상은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면서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어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며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셔서 성공적인 삶이라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0장 장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자.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모시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함께 마음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스라엘 사사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더욱더 혼란 가운데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하나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고 이 시대에 참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하나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온 삶도 또 성품도 성격도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또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면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성하신 뜻을 또 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서 오늘 유혹이 많은 이 시대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이런 삶이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또 모든 삶이 정상화되어지며 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위로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그 가정 또 하나님께서 안보해 주시기를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신 서로와 함께 살아오는 신 속에 그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회개하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각하신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 속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시며 서로 격려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또 삶의 그 지침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들을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또 예배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정성껏 드렸습니다. 모든 손길들 주께서 하십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우리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삶의 또 모든 모습들이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이 또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이 되고 많은 영혼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또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 있는 분들 이 땅 곳곳에서 또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또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은 또 장애우를 위한 또 헌금을 드렸습니다. 상주 나사렛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였습니다. 바치신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 또 상주 나사렛 교회가 또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선교와 전도와 교육에 대한 사명 또 맡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또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또 힘써 수고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우신 당회 위에 또 그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 또 한 분 한 분 또 주께서 간섭하사 그 심령을 또 움직이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주의 교회를 더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들 간섭하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되 혹 연약한 주의 성도들, 주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길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모든 분들 위에도 좋은 건강 허락하시고 남은 여생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린 생명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하옥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 총명 슬기 명철 더하여 주시고 또 직장을 구하고 또 직장을 다니는 모든 또 우리 젊은이들 이 시대 속에 정말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시대 속에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우리 자녀들 그 가정이 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또 새 가족이 결혼한 이후에 또 교회 인사하러 왔습니다. 이 귀한 가정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서로를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또 믿음의 삶을 잘 살아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모든 장소들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또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은 장애우 주일입니다. 장애에 있는 나사렛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였고, 또 교회에 또 헌금한 것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난주일, 또 부활주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용보다 한 주 앞서 주보의 광고를 드렸는데요. 또 이 날들을 또 준비하면서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또 이런 삶 속에 더욱더 주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또 살아가고자 한 주 먼저 또 광고를 드렸습니다. 고난주일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또 부활하신 또 부활주의를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더 큰 부활의 영광,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이 고난주일이고요. 그리고 고난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또 그 다음 부활주일까지 토요일은 제외한 매일 오전 5시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꼭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영상으로 또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중에는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사 예배는 4월 2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또 위하여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잘 지키는 일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또 경건의 삶 게으르하지 마시고 잘 경건의 삶을 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계획한 목회 중점 사항 주보를 보시고 참조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필사 이제 또 본당 앞에도 여러 번 도와두었습니다. 시간 나시는 대로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한 적이라도 꼭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동참하는 것이 될 텐데요. 장로님 수도 기도하셨듯이 어린 생명들까지 우리 유치부, 유년부부터 또 청년대학교까지 같이 좀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전 모으기나 성경 쓰기는 그렇게 인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계속해서 목장연합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가정별로 목장별 모이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오후 예배에 참석하셔서 목장 모임도 겸하여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오후 10시 기도회에 잘 동참해 주시고 함께하는 그 일을 통해서 교회도 성장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예정된 헌신 예배 또 다른 행사들 코로나 때문에 잠정적으로 연기한다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중으로 성경 공부를 실시하겠는데요. 전반기에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지금 준비하는 것이 하나 있고 우리 노예에서 하는 성서대학에 제가 또 강의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중에 참석하시기가 조금 어려우기도 하고 해서 주일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당에 이제 영상 음향 장비가 이제 설치가 될 것인데요. 이제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이 또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또 좋은 기계들 또 이 설치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한홍수 집사님, 김선자 권사님 또 아들 되시는 한상훈 가정 등남 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영희 집사님, 김현기 집사님 따님이시죠. 김경연 양. 네, 오늘 같이 오신 것 같은데 잠시 앞에 나와서 인사 한번 하셨습니다. 예, 결혼하고 주일날 참석하시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인사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감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렷. 저희가 이번에 인사를 하려고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가정 이루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형기 집사님, 또 김영희 집사님 또 결혼 감사 떡을 또 섬겨주셨는데요.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 우리 주보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 일어나셔서